이미 작고한 그 이어령 교수님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한 예화입니다. 2007년 미국의 그 유명한 신문사, 전국적으로 유명한 신문사 중에 워싱턴 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람들이 정말 높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자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무려 그 바이올린 한 대에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을 좀 싸구려 바이올린처럼 들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어디였냐면 자기네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하는 워싱턴, 수도 워싱턴에서도 데팡스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정식 연주홀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 제일 싼 입장료가 수십만 원, 좀 좋은 자리에 가려면 100만 원,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음악계의,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가 바로 이 조슈아 벨입니다. 조슈아 벨이 워싱턴 포스트지 이 신문사로부터 그렇게 해보자 하는 제안을 받고 사람들이 금방 자기 연주를 알아보고 또 조슈아 벨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막 갑자기 몰려들어서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조슈아 벨이 신문사의 제안대로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이제 지나가는 그 시간에 약속한 그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1시간 반 동안 신문사에서 지나간 사람을 카운팅해 보니까 1000명이 약간 넘었는데, 그런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조슈아 벨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하는 일이 바빴고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면서 정신없이 그 조슈아 벨 앞을 지나가기만 했지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볼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직 한 사람, 그 지하철역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그 구두 닦기 한 사람만이 이 조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그가 조슈아 벨인 줄 모르고 저 사람 참 연주를 잘한다, 특이하다, 특출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그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표를 사가지고 멋진 연주홀에 앉아서 그런 분의 연주를 들을 때는 마치 자기가 그 음악에 아주 정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막상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실험에서처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 가치를 몰라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급 음악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 길거리를 지나쳤던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비단 그 사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귀한 가치를 지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서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놓쳐버리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세우고 자기 신상 명세서란에 종교란에다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신앙의 가치,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활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심으로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수십 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의 형식 거기에는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안타깝지만 그 영혼이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면 붙여서 다시 사용하십니까? 요즘은 뭐 찢어진 돈 잘 없지요. 이 찢어진 돈 있으면 그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 사용하지요. 풀로 붙이기도 하고 또는 맑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사용합니다. 찢어진 화폐를요 은행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 새 돈으로 교환도 해줍니다. 그런데 찢어졌다고 구겨졌다고 낡았다고 값을 깎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찢어진 거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5,000원 7,000원으로 깎지 않아요. 그냥 원가대로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돈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액면 가치가 버린 그대로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지고 구겨졌어도 그 돈의 액면가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도 아쉬움이 없겠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다시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록 상하고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고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세계들 속에 잠시 흩어놓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다시 끌어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가운데서 또는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은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내용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살처럼 부드럽고 경건한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계실 텐데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매우 처참한 심판을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또 다른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흩어진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하셔서 또다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입시 때가 되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수험생 자신도 긴장이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참 천하태평이에요. 누가 더 긴장합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이미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시험 당사자인 얘네들보다 부모들이 더 긴장해요. 초조해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잘 진학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항상 뜻대로만 되든가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볼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은사, 장점, 능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치러진 시험 성적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아이의 꿈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와 부모가 진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부모님은 그러면 항상 성공하셨나요? 성적이 좋아서 그 부모님은 늘 좋은 학교 다니셨나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 부모님들이 기대하신 만큼 그러면 자기들은 성취해 주셨나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했으면서 내 자녀에게는 강요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는 범하고 산다고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키워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좋은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마음 넓은 부모님처럼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를 지켜보면서도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사용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잡아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직접 체험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에스겔서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의 단계가 어떤 은혜인지 세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즉 흩어진 그 땅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고난의 때지만 이 고난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도 보세요, 성경에서 잠깐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세상의 포로가 돼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넓고 자비로운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 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나 아픔을 이미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새 마음을 새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 새 영,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면 그 전에는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새 영, 즉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운 것, 가증한 것,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하고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의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릴 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어령 교수님 책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재적 글재주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항을 하면서 자신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던 분이 바로 이 이어령 박사님이잖아요. 그랬던 분이 70세가 넘어서 인생의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을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꼭 읽어보라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차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서 이렇게 쓴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렵대요.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교회 다니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 가지고 함부로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시고 고향을 버리시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갖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일에 또는 친교하는 일에 어떤 행위와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 표현인 줄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떤 일이나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영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악하던 것에서 살처럼 정말 부드러워졌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도 부드럽지 않고 여전히 강한 성격과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을 되돌아봐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새 영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그분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 그를 향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권리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만큼 명예로운 게 여러분 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명예심을 갖고 사시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 청와대를 경비하는 부대에 군복무를 했어요. 제가 복무한 군부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당시에 1980년대 초에 그 부대에 뽑히려면 이제 장정들이 입대를 하면 그 부대에서 와서 1번으로 부대를 그 장병들을 선발해 가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부대에 가려면 조건이 키가 175cm 이상. 그러니까 제가 175cm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고 나은 시력이 1.0 이상.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이 많지 않을 때인데 대학교 재학 이상.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보았을 때 다리를 붙였을 때 종아리가 벌어지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근위병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일자로 쫙 뻗어야 돼요. 제가 지금 뚱뚱해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 부대 가니까요, 군기도 엄하고 훈련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 부대의 부대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언제 좋냐?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갈 때 군복이 달라요.
일반 군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복장이에요. 멋있어요. 그런데 늘 주입받는 교육이 뭐냐면 그 군복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대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 부대의 명예를 추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장에 걸맞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부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명예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그 일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서 신분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명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행동과 규범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힘들고 싫으면 그 공동체 속에 또는 그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거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나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도 안 보이고 부드러운 마음도 없이 여전히 강팍하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즉 새 영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죠.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그걸 말씀해요.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이방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다가오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이 캄캄할 때, 세월의 장벽 앞에서 고통의 시간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은 나의 하나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답게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붙잡아 주심, 그리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여 년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이제 우리도 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가정에 돌아가, 일터에 돌아가, 이웃들 속에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성소됨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